오늘 요한복음 120번째 강해로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성도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말할 것도 없이 포도 열매, 즉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우리는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게 열매다 하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가지에 열매가 한두 개 맺혀 있다면 안 좋은 모습 아닙니까? 사과나무 같은 건 한 그루에 수백 개, 사과나무가 큰 성목이 되면 보통 한 500개 정도 열매를 이렇게 맺는데 수백 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큰 나무에 열매가 서너 개쯤 달려있다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는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의 진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열매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원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그 나무에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배나무에서는 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나무니까 당연히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열매는 곧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데 예수님처럼 많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그게 바로 예수님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겨우 짧은 시간, 짧은 순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것도 기도를 깊이 할 때 그 순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그 시간, 그것도 우리가 찬양을 해도 다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찬양하는 그 짧은 순간, 그 순간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짧은 순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더 많아지고 길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겨우 일주일에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일수록 그 1시간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해요. 늘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잘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데, 그 순간이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이래서 점점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데, 또 1시간만 지나면 또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출근해서 직장에 가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정신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게 점점 길어지고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입니다. 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크게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신 일,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12 제자를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3번째 일은 봉사의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뭐 이렇게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의료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났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또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전도, 교육, 봉사, 이 3가지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하고 또 여기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좋은 교인으로 만드는데, 양육하는데 우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학교에서는 이걸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회학교에서도 유치부 때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잘 교육을 해야 하고, 또 속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소그룹이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좋은 성도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구원하고 또 그들이 주님의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 돌보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걸 많이 하는 게 열매를 많이 맺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니까,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사과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니까 우리는 예수님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지로서 예수님처럼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걸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겠어요?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참 소중하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건 내 삶의 자리에 가서, 가정에 가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게 아주 어려워요. 잘못하면 우리는 가정에 가서는 막 하기 쉽지 않습니까? 말도 막 하고 성질도 막 부리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가정에서는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다 성품이 좋고 다 천사 같으면 내가 거기서 또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가 쉬워요. 근데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거기서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참 어려워요. 이건 정말 가정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순교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가족들이 다 좋은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어려운 가족들하고 살아갈 때 남편이 참 힘들 때, 힘든 남편도 많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남편은 자기 부인을 싸우다가 엽총으로 쏴버렸어요. 힘든 남편들 많잖아요. 돈도 안 받아주면서, 애들한테 잘 하지도 않으면서, 부인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맨날 술이나 먹고 뭐 들어가서는 욕이나 하고 폭행이나 하고 이런 남편하고 살면서 함께 대들고 함께 싸우고 함께 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남편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믿는 부인은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게 열매고 그렇게 살 때 그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워서 뭐 남편을 이기고 뭐 함께 욕하고 뭐 함께 뭐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정말 부인은 예수님처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부인이 뭣도 못하고 뭐 반찬도 못하고 뭐 살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뭐 거기다가 뭐 이쁘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이런 게 있어도 그래서 그냥 당장 내쫓아버리고 이쁜 여자 얻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하겠죠. 누가 그렇게 뭐라고 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아내하고 살면서 그 아내가 밥을 해주든지 말든지 이걸 반찬이라고 해온 건지 뭐 이걸 살림이라고 하는 건지 정말 그런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보시고 그 남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막 그런 부인이라고 해서 그냥 맨날 싸우고 맨날 때리고 맨날 그냥 큰 소리 치고 욕하고 그러면 자기 속은 풀릴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속에서도 남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부인에게 대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건강하고 착하고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뭐 언니는 동생한테 너무 잘하고 동생은 또 언니한테 너무 잘하고 그러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애들 없어요. 어떤 애들은 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애들은 또 뭐 공부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상한 짓들만 하고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부모로서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그때 하나님이 그 부모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부모를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런 시부모를 모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어려운 시부모지만 며느리가 예수님처럼 그 시부모를 섬길 때 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시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우리 집을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면 속상하고 속 터지면 죽어요. 중병에 걸려요. 미워하고 구박하고 결국은 못 살잖아요. 며느리가 아무리 철이 없고 뭐 배운 게 없고 마음에 안 들어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아요. 목사는 예수님 동생쯤 되는 줄 알고. 세상에 그런 교회 없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병 오는 사람 빼놓고는. 건강한데 왜 병원에 와요? 다 병이 있으니까 오지. 병원에는 육신에 병든 사람들이 오는 거고, 교회는 영혼에 병든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 문제가 많고 교인들도 다 부족하고 목사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당신 같은 게 무슨 집사냐고, 당신 같은 게 무슨 권사냐고, 당신 같은 게 무슨 장로냐고, 당신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서로가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내쫓고, 목사는 교인들 오는 대로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교인 되겠다고 냐, 절로 가라, 속썩이지 말고 교회 오는 대로 다 절로 보내고, 또 교인들은 또 뭐 교회 나와 아이고 뭐 목사가 저런가, 목사 오는 대로 다 내쫓고.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그럼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인끼리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서로가 상대방이 어떻든지 예수님처럼 내가 대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이걸 배우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족하지만, 문제가 많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쫓아버리고 싸우고 나가 죽으라고 저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처럼 대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뭘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열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암만 떼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다 지식뿐이에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고,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정말 힘든 것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살다 보면 어용부용 하다 보면 세월 다 가잖아요. 돌아보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 마쳤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긴 뭐가 남아요?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 먹고 나서 설거지 해보세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긴 뭐가 남아요? 쓰레기나 남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남는 게 뭐냐?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만 남아요. 예수님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일. 전도를 많이 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멘. 모든 교인이 전도해야 돼요. 현대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교회가 몰락하는 건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면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요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뭐 이슬람도 아니고. 지금 이슬람 같은 데서는 잡아가고 죽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 누가 전도한다고 잡아갑니까? 그런데 전도 안 해요. 이게 말세 교회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도와서 좋은 교인으로 만들 때,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를 교회 안에서 잘 해야 되고, 속에서도 잘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아멘.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이 나빠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당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복 받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부를 왜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 친구 딸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뭐 했어요? 의사 남편을 만나서 변호사 남편을 만나서 그래가지고 좋은 집 사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이들 비싼 유치원 보내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 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국경지대에 가서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대요. 이 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돈 하나도 못 벌고 그러다 돈 못 받아요. 겨우 그저 생활할 정도 그밖에 못 받아요. 그것도 자기가 거기서 병원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단체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후원해 주는 거지. 의사하면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내가 힘들게 공부한 걸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렵게 돈 벌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 뭐 하겠어요?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우리 어떤 청년이 엄마한테 그러더래.
11조를 하라고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한 것에 대해서 11조를 하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돈 준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하는데 지가 번 아르바이트 해서 번 건 안 한대. 네가 번 걸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엄마,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11조 하느냐고. 안는데 엄마가 준 건 지가 벌지 않은 거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하니까 그냥 11조를 하는데 지가 번 거, 아르바이트에서 번 거, 그거 11조를, 이게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이걸 11조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너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돈 벌기가 힘들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당신 돈 버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정말 피땀 흘려 번 그런 돈이지만 그 귀한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영광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목사한테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목사들이 안 해요. 저니까 하지.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앞에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러셨어요. 은퇴 설교를 하면서 5가지를 후회한다고. 그 중에 하나가, 그 교인들은 우리 교인보다 더 잘 사는 교인들인데 부자들에게 할 말을 못한 걸 후회한다고 은퇴 설교에서 하셨어요. 부자들한테 할 말을 못했다고. 상처받을까 봐, 교회 떠날까 봐, 헌금 줄어들까 봐. 결국은 은퇴하면서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 나도 후회 안 하려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해 준다면 내가 소득의 얼마를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냐?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라고 공부해서 의사 돼가지고 저 가난한 나라 그 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아이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으라고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자손들 몇 대 걸쳐서 먹을 걸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너는 내 소득의 얼마를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냐? 쓰고 싶으냐?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앞에 있는 두 집사한테 물었어요. 얘기하라고. 좀 얘기해보라고. 한 집사는 대답을 못했어요. 나중에 나하고 좀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또 한 집사한테 물었어요. 너는 얼마를, 그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너는 얼마를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냐? 그랬더니 90%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90%를 써야 된다고.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 그리고 세 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은 95%, 99%를 내놨어요. 99%를 내놨다고요. 한 사람은 95%를 내놓고 보통 교인은 1%도 안 내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10% 내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다 11조는 하겠지만 11조 외에 다른 사람을 자기 소득의 10%를 돕는 교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50% 하는 교인이 누가 있겠어요? 50% 하는 교인, 그런 성도 저는 한 사람밖에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 봤어요. 제 친구의 친구분이었어요. 얼굴만 봤어요. 그분은 한 달에 3억에서 4억을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매달 1년 동안 3억을 벌기도 어려운데 매달 다른 사람으로서 3억에서 4억을 도와주는 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장로님인데 그런 분 딱 한 분 내가 만나봤어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오늘 특별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사업해서 버는 수익의 몇 퍼센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하나? 몇 퍼센트를 써야 되겠나?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하영록 회장 간증을 보았잖아요. 그 하영록 회장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할 때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이 사무실 낼 돈도 없고 그래서 자기 차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 시작할 때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무슨 친척 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고, 컴퓨터 한 대는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컴퓨터 그걸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차고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한 대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업가로서 자문위원이 되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분은 돈 버는 게 사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철학이 중요해요. 사업 이념이 중요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진 게 뭐예요? 교육 철학이 없어요. 학교는 학원이 아니에요. 교육 철학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뭐 홍익인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다 책 속에, 캐캐 묵은 책 속에 있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돈 벌어야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의 지금 건국 이념은 돈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홍익인간은 무슨 홍익인간입니까? 홍익인간이 뭔지 알아듣도 못하잖아요. 요즘 공부하는 애들. 교육 철학이 없어요. 교육 이념이 없어요. 이념이 없는 교육은 인간을 지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가라면 사업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 이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영록 회장은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지 않는다고.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지 않는데 말이 됩니까? 그럼 그분은 난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업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사업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사업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넌 안 되겠다. 다 회수해야 되겠다.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회수해버리지. 너 큰일 나겠다. 너 아주 가만히 보니까 너 아주 큰일 칠 놈이구나.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있는 것도 다 회수해버리지. 그런데 그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신 대로 남을 위해서 쓰잖아요. 조금 줘보았더니 남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줘보았더니 또 다 남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점점 더 많이 주잖아요. 제가 아는 유태영 박사님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내놓더래요. 그러면서 100억이라고. 100억을 주면서 박사님이 좋은 일에 쓰시라고. 내가 쓰는 것보다 박사님이 쓰시는 게 더 좋은 일에 잘 쓰실 것 같아서 박사님께 맡기니까 이 100억 박사님이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억을 맡아가지고 여러분한테 100억 주면 어떡하겠어요? 목을 내고 50억 떼먹고 50억 남에게 써도 잘하는 거예요. 나쁜 놈 같으면 다 떼먹어. 100억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났더니 그 사람이 왔더래. 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또 내놓더래요. 제가 1년 전에 100억을 드렸는데 박사님이 그걸 다 좋은 일에 쓰셨습니다. 좋은 일에 쓰시느라고 제 대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제 대신 써주십시오. 또 100억을 가지고 왔더래. 아니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쓴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뭐 하려고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많이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집사 됐다고 제자 안 해요. 장로 됐다고 제자 안 해요. 저처럼 목사 됐다고 제자 안 해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예요. 구원받으면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만찬 속상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대입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많이 사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도 의지로도 결심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새벽에 눈만 뜨면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특별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때가 많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처럼 사는 그 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하고 살든지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심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헛된 일,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죽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저희들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봉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 새로운 능력을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별능고 약한 육신도 주님이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의도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복받는 가정,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시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장대케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함으로 운명이 바뀌게 하시고 삶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한 금, 선경금, 구제금, 건축원금, 해외 선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루가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 세부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